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 가운데 기쁨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통계를 보면 매년 불안 장애로 인해 진료를 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불안장애를 가지고 진료를 본 환자의 수가 매년 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그 수준에서 특히 10대와 20대에 증가하는 폭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으로 인해 병원을 다니고 진료를 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그런 불안 장애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마음 가운데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불안을 겪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중고등학교 때 연애나 20대 초반의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인들은 그 20대 초반의 연애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연애하는 그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연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 사랑해? 라는 질문입니다.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연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나 사랑해?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라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다음에 또다시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00이면 100, 나 사랑해? 하고 그럼 사랑하지 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질문은 얼만큼? 이라는 질문이 항상 되돌아옵니다. 이제 얼만큼? 이라는 질문을 듣게 되면 남자들은 이때부터 머리를 엄청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엄청 많이 쓰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 이러면서 고민을 해요. 식상하게 많이 사랑하지 혹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라는 말을 하면 실망한 여인의 눈빛을 마주하면서 많이 안 사랑하네 라는 대답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참신하게 나의 사랑을 표현해야 실망하지 않고 나도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좋아하는 애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답변을 고민을 합니다. 왜 연인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애인이 정말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걸까요? 사실 그 질문은 사랑을 한다는 걸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된,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엄마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걸 발달 심리학에서는 분리불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착 대상인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자 없어질까봐 불안해하면서 울면서 떼를 쓰면서 엄마에게 붙어서 안정감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분리불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은 어렸을 때에도 있고 연인 사이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점차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면서 어쩌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특별하게 아픈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자리 잡은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라고만 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고 신앙인은 불안이 없고 이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내 신앙에 있어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건강이 약해져 가면서 어딘가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교회를 섬기지 못할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괜찮을까 불안해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전만큼 봉사하지 못하고 예배를 못 가고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못 보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고 그게 곧 불안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는데 항상 짓는 죄들을 반복해서 짓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라는 생각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청년이나 청소년
심지어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핸드폰의 영상들이 많이 보게 되면서 미디어 속 매체에서 나오는 세상의 수많은 주장들을 들으며 신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영상에서는 신은 없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그런 불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서는 처음부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은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믿기 때문에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원하는 대답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곧 열리겠죠 라면서 괜찮은 척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는 기름도 못 짜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쁩니다 라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즐겁고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하박국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 놓인 상황의 그 불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무서워하는 이유는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너의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게 라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더라도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라는 그 확신이 아이에게 생겼을 때 분리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불안을 잠재우는 힘은 약속에 대한 신뢰에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불안한 와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와중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불안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의 놓인 형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약속을 집중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그 약속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된다는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구원의 약속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안한 우리의 신앙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신 그 약속과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할 때 하박국과 같이 불안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되었으면 우리는 불안함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항상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 안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잘 안 되다 보니 불안을 해결하려다가 더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는 내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더 불안함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할 때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 불안함이 계속해서 나의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불안한 아이는 무엇을 합니까? 불안한 아이가 하는 행동은 엄마를 찾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찾냐면 울면서 찾습니다. 엄마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해결해 줄 때까지 엄마를 부릅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했을 겁니다. 엄마를 쫓아갈 수 있었으면 엄마를 쫓아갔을 거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아마 스스로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엄마가 들을 수 있도록 우는 거 말고는, 엄마를 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신앙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도록 소리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장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입니다. 하박국도 질문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불안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할 때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불안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어도 엄마가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아이를 버린 것일까요? 아마 좋은 부모라면 그건 아닐 겁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유를 가져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기저귀를 가져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이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엄마가 안 보이는 것이 불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엄마를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예전과 같은 그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섭리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이는 믿으십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막연한 그 희망을 잡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하고,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불안한 상황에만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을 때 그 이루어지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불안함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종종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더욱 불안한 삶으로 내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도 안 불안하고 내 삶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이지 결코 상황이 해결되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만약에 상황이 해결되어야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 불안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해결되어야지만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불안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그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불안함이 없는 상태가 아닌, 불안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해서 불안함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기쁨은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보다 크신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역시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우리 물레동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